60절까지의 말씀 본문으로 고귀한 순교를 만드는 기독교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이 언제쯤 들어왔을까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이 언제 들어왔을까?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진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보면 많은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1882년 혹은 1884년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이 조선과 국교 관계를 맺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들어오던 1882년과 84년 그때쯤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시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40년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한 14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일본에는 기독교가 언제 전파가 되었을까요? 언제쯤 전파가 되었을까요? 일본의 기독교가 전파된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보다 빠를까요? 늦을까요? 그러 아시네요. 얼마나 빠를까요? 얼마나 빠를까요? 일본의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1549년입니다. 엄청 빠르죠? 지금으로부터 474년 전입니다. 그럼 일본의 기독교 역사는 474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3배 더 많이 앞섭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연수로 하면 334년 앞서서 일본의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1549년에 기독교가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들어와, 특별히 그때는 천주교죠. 가톨릭의 신부들이 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 일본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일본의 그 왕이라고 할까요? 일본의 그 주권자가 누구냐?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임진왜란을 일으킨. 그러니까 정말 꽤 오래전에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간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독교인들이 더 증가하자 위협을 느끼고 1597년에 최초의 기독교 순교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인데 일본 나가사키에 가면 26성인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 26명의 순교자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교토에 있는 선교사와 신자 24명을 붙잡아 나가사키까지 걸어가게 하는데 1597년 1월 4일 정말 혹독한 추운 겨울에 이 24명을 하루에 한 끼를 주며 걸어가게 하는데 지도를 보시면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가 교토가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위에 있으면 나가사키가 왼쪽 밑에 있습니다. 800km, 약 800km를 걸어가게 하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2월 5일에 도착을 하게 되는 아주 고난의 강행군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왜 교토에서 죽이지 않고 나가사키까지 가서 800km를 걸어가서 죽이게 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위협을 하는 거죠. 예수 믿고 또 기독교로 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가사키에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았기 때문에 나가사키까지 걸어가게 해서 거기서 결국은 이제 죽이게 됩니다. 1597년 2월 5일 아침에 나가사키의 니시자카 언덕에 십자가가 26개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록에 따르면 약 한 4,000명 넘는 군중이 두려움으로 쳐다보고 있었고 그 중에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이제 십자가에 기독교인들 26명을 매달린 기독교인들을 창으로 찔러 옆구리를 찔러 죽이게 되고 26명 전원이 순교하게 되는데 그 순교 기념관 안에 이렇게 큰 형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형상에 매달아 놓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데 바로 그 옆에 보면은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액자를 제가 찍었는데 그 액자는 죽기 전에 바오로 미키가 남긴 설교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보겠는데요. 그 중간에 이렇게 한글로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제가 말하려는 것을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필리핀 사람이 아니며 틀림없는 일본 사람으로서 예수회의 수도자입니다. 저는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유 때문에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커다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 여러분들을 속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단언컨대 확실합니다. 그러기에 주저없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원수까지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쇼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저는 쇼군과 저를 사형에 처하도록 책임진 모든 일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바오로 미키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 26명 가운데 화면을 바꾸셔도 됩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체포되지 않았던 기독교인인데, 그는 이 24명이 잡힌 것을 보고, 24명이 잡힌 것을 보고, 그도 순교하고자 이 행렬을 따라가다가 나가사키에 가서 함께 죽게 됩니다. 또한 26명 중에 스케지로라는 사람은 순교자를 돌보기 위해 캐톨릭으로부터 파견되었다가 같이 그들을 돌보다가 이 26명 중에 한 사람으로 순교당하게 되고, 이바라키라는 사람은 체포서 제외되었어요. 체포되지 않고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자청해서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저도 체포해 가십시오 하고 26명의 행렬에 따라가서 결국은 이 나가사키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록들을 보면 이 26명이 전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 빌립보는 멕시코인입니다. 멕시코인인 그가 일본에 와서 있다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죽게 되는데, 형 집행 중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성가를 부르며 숨을 거뒀다고 하고, 브랑코라는 기독교인은 죽은 뒤에 난 다음에 죽은 뒤에 그의 얼굴을 보니까 그가 미소를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데라 아세시온이라는 사람은 창으로 몸이 찔렸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고백으로 그는 자신의 삶을 순교로 마쳤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26명이 800km가 되는 그 추운 겨울에 아주 혹독한 시련과 또한 십자가에서 그 창에 찔리는 이 순교를 왜 피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그냥 부인하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길을 왜 선택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피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순교자들과 함께 순교의 반열에 오를까?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놀랍고도 고귀하고 고결한 순교는 참으로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기 교회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9절부터 6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저는 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돌을 얼마나 맞아야 죽을까요? 돌을 얼마나 맞아야 죽을까요? 몇십 개일까요? 몇백 개일까요? 사람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을까요? 창으로 찌르면 피라도 흘리고 혹은 목이라도 매면 숨이라도 막히지만 돌에 맞아 죽는 것은 과연 얼마만큼 맞아야, 어디를 맞아야 그 사람은 죽게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죽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아야 죽을까요? 그리고 그 돌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를 맞는 동안 그때의 고통은 과연 어떠할까요? 죄가 없는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을 하죠. 그리고는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꽤 긴 시간 아마 이 돌에 맞았을 때 그 극심한 고통, 점점 가해지는 그 고통과 상처와 피와 심지어는 머리에 맞았을 때 오는 충격과 모든 것이 터지고 찢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아팠겠습니까? 뭐 아팠다기보다는 그냥 찢어지는 아픔이죠. 예. 이러한 아픔을 겪을 때 이 스데반의 고백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처럼 순결하고 고귀한 이 죽음을, 이 순교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이러한 고귀한 순교를 그들이 맞이하며 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기독교 신앙은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이처럼 고귀한 순교를 만들어낼까 하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면 스데반의 이야기의 첫 번째, 정말 그가 이러한 순교를 당하고 26성인이 이러한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충만. 네,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고귀한 순교를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 충만하였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 안에 계시는데요,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성령님이 그를 다스리고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인간의 힘과 의지와 나의 지혜와 노력이 나를 주장해서 그 순교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장악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꽉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6명이요 800km를 한 달 동안 갈 때 서로 성령의 위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한 끼를 먹으면서 그 추운 겨울을 걸을 때요, 서로 격려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자고 이야기할 때 그때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안에 가득한 거예요. 한 명도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고 그들이 다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갈라디아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건 너무나 이 바울의 강력한 권고죠. 너희가 성령으로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성령은 소멸되고 육체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과 종교적인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그 은혜로 시작했는데 언제 그렇게 성령의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육체로 살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가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성령의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력한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 충만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가 옛날에는 충만했어.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잊어버리셨습니까?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 몸부림쳐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게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놀라운 일은 성령이 충만할 때 하늘이 보여집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 소망이 고귀한 순교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무엇을 하느냐를 보십시오. 55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요,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성령이 충만할 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 거기에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 땅이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이 땅은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이 땅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나에게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이요, 다 쓸모없는 것이고 물론 필요는 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지 않아요. 왜요?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 땅에 있는 영광, 가치, 존귀한 것은요, 그냥 하늘의 영광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발톱의 때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 영광에 압도가 되고 그 영광 앞에 우리는 몸을 떨며 감격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신성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령 충만할 때 이 땅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늘의 영광이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 보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누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요? 지금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이들은 공의 원들입니다.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은 로마의 그 황제이고 그 황제 밑에 있는 군인들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통치와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보면 진정 누가 통치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 일상을 살아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주권자가 되고 그가 지배자가 되고 그에게 굽신거려야만 하고 그의 눈치를 봐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돈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돈이 없으면 지금 좌절하게 되고 돈이 없으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건강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어보십시오. 인생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땅의 눈치를 보고 또한 이 땅의 사람들과 모든 환경에 얽매여 그 착고에 붙잡혀 옴짝달싹 못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이 모든 만국의 통치자가 누구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게 됩니다. 아, 주님이 다스리시는구나. 내 목숨을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과 내 인생 이후의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여러분, 그 눈으로 보면은 이 땅의 모든 것은요 다 주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없어도 하나님이 딱 한 말씀만 하시면요 그냥 이 곳간, 빈 곳간이 채워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디서 어떻게 온지 모르는 하나님의 물질의 은혜, 건강의 은혜, 또한 관계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다 흘러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이제 하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일까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8절을 보면 첫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다.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붙어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해 죽을 자들입니다. 그럼 흙에 속한 자, 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늘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늘에 속해서 저 하늘에 속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니 이젠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출생지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영이 열리고 그 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의 습성, 이 땅이 전부고 사람이 전부고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여러분 보며 경험하며 그래야 할 때요, 우리가 이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보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이상하게 부활이 믿어져요.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받을 영생 천국이 보입니다. 왜요?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의 눈이 떠져서 하늘 세계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을 소망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동성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 성인을 그린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26 성인 중에 앞에 요 그림 안에 한 클릭해 주실까요?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총 26명 중에 소년은 3명이었는데 이 소년 3명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14살, 13살, 가장 어린 친구가 12살이었어요. 12살이면은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되겠죠. 그 소년 중에 한 명이 토마스 고사키라는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 800km 행군 중에 고향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신부님을 비롯해 아버지와 저는 나가사키로 끌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날을 즐거움으로 삼고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800km를 여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심하십시오. 다만 훌륭한 체호를 마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발짝 먼저 천당에 가서 어머니가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이란 저녁 안개와 같이 이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더욱더 신앙을 굳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두 동생을 훌륭한 신자로 키워주십시오. 그럼 천당에서 배 없는 날을 즐거움으로 기다리며. 이게 소년이 쓴 편지입니다. 두려워서 무서워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겁게 여행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죽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한 발짝 앞서서 천당 가 있겠습니다. 어머니,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두 동생을 신자로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천당에서 뵙겠습니다. 왜 이런 말이 가능합니까? 하늘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세계, 천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천국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됩니다.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땅을 살지 않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이 땅을 마치 영원한 거처처럼 살지 않는 것이죠. 이 땅에 목숨 걸고 살지 않는 거죠.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여 천국을 바라보는 스테반은 어떻게 하는가? 그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귀한 순교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 고백이 고귀한 순교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공회는 불 붙이면 터질 것 같은 화약고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이 앞에 이미 많은 말로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회개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지금 엄청난 적개심과 분노를 가지고 우리가 죽인 예수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메시아라고, 지금 이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이를 갈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갖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이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고 나서 이 주변의 살기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가 입만 다물면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5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5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왜 말합니까? 지금 다 이를 갈고 있는데, 이를 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말을 합니까?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 영광을 본 이상 말하지 않을 수, 말합니다. 야, 내가 저 하늘을 보니, 천국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부활 영생하셔서 그곳에 통치자로 계신다. 결국 스데반의 이 56절의 말이 화약고를 터뜨립니다. 57절 5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56절의 그 한마디 말로 하늘을 본 다음에 말을 안 하면 그는 아마 목숨을 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26명 중에 가장 나이 어린 12살 아이가 성 루도비쿠 이라바키라는 이 아이는 겨우 12살에 불과했는데 이 일본의 이 사무라이들도 이 아이를 죽이려는 것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정말 안타깝게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너 배교하면 살려주겠다.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너 살려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 제안을 들은 이라바키가, 이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의 생명과 영원한 목숨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잠깐의 생명과 영원한 목숨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년이요, 그 십자가 형장으로 갈 때 그가 또 이런 말을 해요. 형장에 가서 하는 말이 내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내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내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참 신앙은 우리의 말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참 신앙은 내 십자가를 그냥 받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를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 고백한 말대로 그 십자가를 받으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고귀한 순교를 만드는 기독교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지금 이 고귀한 순교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고 제가 순교할 분을 찾아보니까 한번 쭉 둘러보니까 순교할 분이
우리 중에 이 대한민국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순교 당하실 분은 아마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순교의 영광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순교의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고귀한 순교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지향점일 것입니다. 삶의 목표고 방향일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성도의 신앙의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여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하늘을 보며 사십시오. 그냥 지난 한 주간 그저 가정, 집, 직장, 사업, 자녀 키우는 거 거기에 몰두되어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늘 세계를 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신앙 고백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잠깐 생명과 영원한 목숨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십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말이 되고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고귀한 순교자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고귀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 때에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특이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살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으려고 믿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리라,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귀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순교적 신앙을 잃어버리면 이 땅만 바라보며 삽니다. 이 땅에서 배부르면 그걸로 만족하고, 이 땅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 조롱받으면 참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왜요? 순교적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잖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26명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도 진짜 신앙인으로 성령 충만한 신앙인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 바라보며 하늘 소망, 천국 소망 두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 내 신앙을 세상에서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잠깐의 이 땅의 생명 얻고자 영원한 생명 포기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내 신앙 고백하며 복음 전하며 진짜 신앙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짜처럼 살지 않아야 됩니다. 진짜로 살게 해주십시오. 순교적 신앙으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신앙은 살고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죽어서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신앙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이 하나님 순교자의 삶을 살며 내게 주신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이 잠깐의 생명을 얻고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하나님,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 저 천국의 영생을 얻고자 우리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 그러한 믿음에 하나님 신앙 고백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삶에서 예수 자랑하고 복음 증거하며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입을 열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진짜 신앙, 고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비록 예수를 믿었다 하나 육신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 땅만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이 땅에 즐거움과 웃음이 있고 이 땅이 즐겁고 웃음이 없으면 절망하고 울며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늘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 세상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특권과 신분과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보좌편에 온 만국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보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 그 살기등등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하여 보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계시느니라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를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예수를 보라라고 말하는 담대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깐 생명 얻고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내 십자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바를 말하게 하시고 말 한마디로 살게 하셔서 고귀한 성도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진정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짜가 아니라 더욱 진짜가 되길 원하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